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시기가 가득해진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데요. 옥에 가두었으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여서 사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복음이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이제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크게 노하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자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하신 일이 바로 복음 전파인데요.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면서 가르치지 말라 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면서까지도 그 전파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가르치지 말라며 정죄받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셨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파의 대상을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병사는 정말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도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왕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기심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하려 온 예수님을 심지어 자신들이 죽이기 어려우니까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과 권위에 함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은혜를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권유와 선동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이렇게 비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도 분명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함께 지금 본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한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매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 잠깐의 대화 속에 이제 스치듯이 잠깐 했던 대화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긴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 질문이 제 삶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걸까?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리고 깨닫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어떤 단지 그냥 강한 표현이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롱하였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말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행동에서는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처럼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조롱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은 그냥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글로 보는 사람들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33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요.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정말 구원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또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시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더욱 완벽하게 구원자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죽음까지 내몬 사람이 어떤 존재가 사실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다고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할지라도 우리가 매우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로서 왕이자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사실로 다가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 그리고 구원하러 왔어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죄, 그리고 복음이 들려져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한 죄를 생각하면 정말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이신 이유는 이러한 할 말 없는 죄인에게 지옥에 가도 마땅한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에게 오늘의 본문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이제는 그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며 어찌할꼬 탄식하는 탄식을 자아냅니다. 이들 앞에서 사도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그 너의 죄를 위해, 너에게 회개함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을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그 심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할지 막막함이 따라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 믿지 않은 죄를 돌이키고 이제는 그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택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주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순종은 열매와 같습니다. 순종은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주인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순종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베드로를 보면 이전에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면의 두려움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바뀌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옥에 갈지라도 주와 함께 하겠다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무능력하게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렸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핍박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식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것, 핍박받는 것,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갔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능욕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의 첫 단추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를 기억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을 보면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재산도 나의 물질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이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악에게 지지 않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셨습니다. 나는 마치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나와 죄와 상관은 없이 무엇도 어떤 것도 이기실 어떤 죄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낙담하셨습니까?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임금과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그 좁은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님들께 오늘의 복음의 말씀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금과 구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치 우리 현실 속에서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과 구주,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분이 내 삶의 가장 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소망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도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전쟁을 멈추고 내 삶을 내가 통치하려는 그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 그 왕께서는 가장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잘못된 왕이라든지 나를 이용하려는 왕이 아니라 가장 나를 선하고 바른 길,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왕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말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경제 생활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직장 생활에서도, 나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또 친척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자, 왕이시자,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